말씀 네. 저랑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이시고 또 이제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로 듣고 있는데 다들이 후유증 없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눈피하지 마시고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다들 당황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좀 망설이시다가도 얘기는 하실 텐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실 겁니다. 각각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아마도 서로 다르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회 풍조를 너무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거룩성이 없다든지 너무 재미없다든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각양각색 입장에 따라서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말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 교회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고 교회의 기준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교회가 비난에 직면한다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 환경이 다르건 말건 말씀이라는 본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언제나 말씀이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자, 요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불일치 문제, 불공평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파당의 문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파당의 문제가 있고요. 또 영적 우위를 따지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는요, 바로 이 본질 자체에서 벗어나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휘둘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가르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해답입니다. 아마도 우리 뒷세대에도요, 미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해답일 겁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문제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차별과 불공평의 문제,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해법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 또는 정치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에 앞서서 성경의 배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시에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왔는지 파악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본질적인 의도, 우리가 흔히 행간을 읽는다, 컨텍스트를 읽는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고린도의 사회 경제적 이슈를 짧게나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도시. 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자, 색깔을 좀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보면은 아테네 바로 옆에 바로 코린토스 해가지고 고린도 위치가 보이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일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된 영토로부터 엄청난 수의 노예를 이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이 도시 빈민이나 소장농,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켰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복한 영토를 다스리고 가지도록 분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반강제적으로 식민지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 내의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섞여 살게 됩니다. 주전 146년에 헬라 그리스 도시인 이 고린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됩니다. 로마는 엄청난 보물을 약탈하고 도시 기반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왕이 이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재건합니다. 재건을 위해서요, 그냥 재건을 한 게 아니라 재물을 보내고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식민지 인구는요, 이 로마 시대 식민지 인구는 대부분 퇴역한 군인들을 보내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 땅을 분배하고 가지고 또 차지해서 다스리게 만드는데, 고린도는 좀 특이해요. 특이하게도 주로 로마 빈민층이 강제 이주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요, 그 빈민층의 절반은 해방 노예입니다. 이 해방 노예가 뭐냐? 자, 원래는요, 로마인도 아니고 모양만 로마인이란 뜻입니다. 시리아, 유대,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지역에서 이 붙잡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는 헬라인 원주민, 로마 빈민층, 각 지역의 해방 노예,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서, 그리고 로마에서 보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서 사는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배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민족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자, 여러분, 다민족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죠. 뭡니까? 다종교, 우상, 여러 가지 다종교가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된다는 것 뜻하고요.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섞이게 되면 뭐가 발달하겠죠? 경쟁,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는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했는데,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형성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과 비슷한 대규모 운동 경기가 열리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다면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비슷한 규모의 운동 경기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도시와 문화 체육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규모 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회적 신분과 명예, 부유함, 권력을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 되어졌고요,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되어졌고, 사람들의 경쟁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고, 물질, 상거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또 헬라 문화를 고려할 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자, 후원자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에 이 후원자 제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후원자 제도는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거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보게 되면 항상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집에 손님들이 있죠. 객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 집에 기거하면서 백수처럼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이 바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도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명예를 얻어서 더 큰 지위와 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혈통과 이 부를 소유한 가문은 그 가문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후원자가 되어서 비후원자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고 먹여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높여야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와 명예는 특별히 더 구조상 중요했는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높은 관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순수 혈통인 귀족들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지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보호자들에게 이 정치적인 보호, 물질적인 지원, 이 사회의 영향력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철학자, 예술가, 종교 교사들도 같이 후원하게 되지요. 이들은 후원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작품도 만들고 사상도 펼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요, 후원자들을 지원하고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일과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보탬이 되는 자문관 역할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학문적인 변론가가 되어줘야 되고 그들의 문화적 만족도도 해결해 줘야지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의 의무요 책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후원자 제도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어쩌면 사도들마저도 자신들의 피보호자로서 후원해서 자신들의 책임 아래 놓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경쟁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이들의 문화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의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특징은요, 다수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팀워크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 베베가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정업종인 천막을 만드는 특별한 협력 관계였는데, 이들은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가 에베소로 떠날 때까지 긴밀한 협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정에 근거한 형태로 교회를 유지하고 모였는데,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 그 다음에 스테바나 가이오 그리스도보의 집이 때때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들 외에도요,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할,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 지도자들과 그들이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규칙적으로 성만찬 모임이나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모임들을 진행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물론 이들의 희생과 협력은요,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자신의 집을 내놓고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그 모임을 주관하고 교회를 섬겼으니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후원자 제도, 제공한 만큼 받아내고 높임을 받아 마땅해야 되는 그 후원자 제도를 뛰어넘어 그냥 단순히 섬기기만 하고 받으려 들지 않았던 훌륭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한결같지 않게 되고,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주면은 받고 싶은 거,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것도 여기서 읽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는 신분과 물질에 집착하는, 이 고린도는요, 신분과 물질에 집착하는 극도의 경쟁 사회 그 자체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이 도시가 생길 때부터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부유한 권력계층과 빈곤한 사람 사이에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 빈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저도 신분의 차이를 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사회는 모든 계급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사꾼이 넘쳐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를 묘사한 주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가 로마 시대에서도 꽤 유명했다라는 것을 읽게 돼요. 뭘로 유명했느냐? 당시 시대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 여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겉옷까지 다 뺏긴다. 이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자칫 잘못하고 정신 못 차리면 다 털려온다는 뜻이에요. 마치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이런 말처럼 굉장히 사기도 심하고 굉장히 상인들 간의 경쟁도 심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도 심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각박해져서 이 고린도는 사람들이 교양 없고 매너 없다 이걸로도 유명한 걸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하층민들이 너무나도 착취가 심하니까 살기가 힘들고 각박해지니까 교양 없고 매너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갈등은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명예욕, 이게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 스스로 영적인 어느 정도의 신분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높아지고 싶은 사회적 신분의 문제가 교회에도 그대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의 이 사회적 지위에 맞게 내가 교회에서도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귀족들이 다른 이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고,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아까 후원자 제도처럼 피후원자로서 삼고 자신이 장악하려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바울은요, 그러한 후원자 제도의 논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움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후원자 제도를 거절한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고린도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지요. 당시 스스로 영적으로 높다, 스스로 현자다라고 지칭했던 이 고린도의 일부 부유한 교인들은요, 바울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노동하는 것을 갖다가 천하다라고 비하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각박한 곳이다 보니까 처음 말한 대로 교회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 안타까운 것은요, 계층 간의 갈등을 교회가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해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모든 신약 성경 중에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현대 교회에도 적용되는 커다란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이 내용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제 읽히게 되면서 성도들의 나뉜 마음이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고린도서 이 서두에 표현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일부러 좀 가져왔는데요, 좀 읽기 쉽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앞에 글씨 좀 크게 해놨으니까요,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높고 낮음도 없을 것이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돌보는 모습,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 교회에 주는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려 듭니다. 바울은 먼저 11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요, 주의 만찬에서 발생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소외됨에 대해서 책망을 하며 시작합니다. 11장의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교회를 대신한 부유한 사람 집에서 성만찬이 열렸습니다. 지금의 간소화된 성만찬과는 좀 다르게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성만찬에서 파당 문화에 기반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비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세번역을 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명확하죠. 지금 분열하고 끼리끼리 자신을 높이며 모이는 이 모임은 성만찬이 아니라는 비판이에요. 개인 사조직 모임이지 무슨 이게 성만찬이야 라는 비판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2절을 마저 보겠는데,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한 성도들, 부유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될 책임을 가진 이 공동체 식사가 개인적인 계층으로 차별화된 식사가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식탁의 교제는요, 계층과 신분을 초월해서 화합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인 구원은 누구에게나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각각의 몫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동성은요, 그 식탁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체험되어져야 한다. 바로 이게 성만찬의 신학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식사에 대한 표준적인 전통을 다시 한번 말씀해서 가르쳐 주면서 책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주의 만찬에서 합당한 행동을 행하라라고 가르치지요.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어울리고 나눠야 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참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책망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분별되어 행한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게 된다라고까지 말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올바른 지침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합니다. 자, 이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서로 신경 써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오기 전에 먼저 다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취하고 자기들끼리 사교 모임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그들을 먹고 그들이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말씀 나누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돌보는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서로 신경 써서 상대방 배려하라는 뜻이지요. 이어지는 34절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집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 너희들 여기 와서 어려운 자들 먹어야 될 음식 축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배고프면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와. 그리고 나서 이들을 섬겨.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야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진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지 말라는 뜻도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배려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 자리는 서로 배려하고 살리기 위한 자리이지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진 자는 배고프면 미리 집에서 먹고 오던지 가서 먹던지 해서 이 연약한 자들의 식사를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그 의미지요. 그들 위해 군림할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돕고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까 문화적인 것도 설명했고 배경적인 것도 설명했고 후원자도 다 설명했죠. 자,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던 말던,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건 말건 말씀의 본질은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 영향이 있건 말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그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서 식사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배제된다는 일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자칭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자들이 이 주의 만찬을 이처럼 두 부류로 갈라서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 교회를 가르고 깨트리면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체험했다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내가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편가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억누르지는 않았는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를 끼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회 특성상 많은 계층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들이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또 다른 문화, 또 여러 가지의 생활 수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주의 만찬의 자리, 이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 되고 화합되고 말씀 중심으로 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였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일치시키고 성도들을 결속시켜서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축소판, 그 야구강식 같은 세상의 축소판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근본이 뭡니까? 간단하죠. 복음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이를 높이는 것,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불일치의 문제를 짧게나마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일 거고, 좀 안타깝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회에도 발생할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와 희생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의 근본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치우시고 십자가를 내 신앙의 근본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신앙의 근본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샬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품고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분열과 이 당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갈등이 교회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세상의 권세가 교회에서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 싸움, 세상에서의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 말씀이 주인이 되는 곳, 십자가가 주인이 되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 우리의 영의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르게 잡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냥 배웠다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품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